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바울이 특별히 자기 민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또 민족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져서 나오는데 오늘 그 9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짜라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지금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 이게 진짜인데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이 있느냐?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골육 친척을 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가족, 또 자기의 친척,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 말씀에는 그 이제 민족과 동족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권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특권,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시고 이런 특권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까요? 지금 그러면 전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건 도대체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어떤 언약이 대표적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대표적인 언약 가운데 한 모습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그게 그럼 무효되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메시아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이거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 언약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안 믿는데 복음을 반대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7절 중반을 보십시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금방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고 육신의 자녀고. 그런데 이삭은 약속으로 난 씨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원래 인간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면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은 무효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어져 나가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디 있는데 했을 때 그 백성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타고 내려오는 그런 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설명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 주셨으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게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면은 언약은 말씀은 누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내려오느냐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육신의 핏줄이라고 그걸로 다 유효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0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죠.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누굴 임신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두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자식은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심과 같으나 도대체 야곱이 뭘 했길래 사랑할까요? 에서가 뭘 했길래 미워할까요? 태어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말할 수 있죠. 14절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직 안 태어났는데 뭘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도대체 에서가 뭘 했길래 미워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불의가 있느냐? 불공평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나는데 약속 받는 사람은 누가 받죠? 이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언약을 누리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삭이라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됩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명이 이제 내용의 설명이 좀 복잡하고 딱딱하지만 새벽부터 이해는 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족과 친척과 이 본인의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족 구원은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 또 친척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민족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 민족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안 믿고 오히려 나를 돌로 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 가버려라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돌로 치고.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조차도 자기의 민족이라는 그 한 가지 붙잡고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조차도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자 구원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편애하신다. 마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왜 누구를 하나님 편애하시죠? 무슨 근거로? 이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럼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반박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 피조물이 뭐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야곱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중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죠. 그런데 이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이나 악을 행한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왜 나를 택하셨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